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2026년 시흥은혜교회 표어입니다. 비전이면서 표어예요. 오늘은 이 비전 표어를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케르 토브, 좋은 아침에 복을 받는 2026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케르 토브, 좋은 아침에 복을 받는 2026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숙제가 있어요. 앞으로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6년은 인사를 보통 뭐 샬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보케르 토브 이렇게 하세요. 이게 보케르 토브. 그러니까 문자로 보낼 때 또 보케르 토브, 이게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보케르 토브가. 이 보케르란 말은 아침이란 뜻이고요, 토브는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케르 토브가 뭐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인사하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는 아파트 경비원 선생님들 만날 때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바꾸려고요. 보케르 토브.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보케르 토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없나? 이상한 소리라고 하네. 저 무슨 소리야? 진짜 좋은 소리거든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요, 와, 이게 이렇게 좋은 축복의 말이었어? 자, 축복합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보케르 토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아침.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몇 번 읽으셨어요? 이 말씀요, 보면요, 성경책 보면요, 창세기만 새카매. 왠지 알아요? 그거 읽다가 포기하거든요. 이게 난 올해 3독 해야지 그러면 거기만 한 수십 독 하는 거예요. 보통 창세기만 좀 새카합니다. 좀 더 읽으면 레위기, 신명기만 좀 새카하고, 여기 열왕기 뭐 이쪽으로 가면 말라기 이런 데는 뭐 하얘 뭐 이게 종이가 펴지지도 않아. 어디서 찾기도 힘들고. 이제 우리가 약점이 있습니다. 성경 자주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게 성경의 출발점이죠.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무질서하게 만들었을까요? 질서 있게 만들었을까요? 질서 있게.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은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유도 없이 만들지 않았다. 여러분, 시계는 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 목적과 질서 있게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 태초에 나오죠. 이건 뭐예요?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셨던 시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뭘 만들었다? 하나님이 시간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태초에 이 뜻이에요. 태초에. 시간의 시작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어느 시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있었으니까 뭐도 있다? 끝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설,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 나중에 좋은 거로 태어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 보니까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거짓말입니다. 시작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마무리도 있는 거예요. 종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게 있으면 죽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돌고 돌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이 우주 만물 주인이 누구임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다. 어떤 존재가 세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이건 무슨 뜻이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어디?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 어디? 천국과 지옥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이때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창조하시니라 요게요. 무슨 뜻이냐? 만들었다는 뜻인데 이것은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게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창조했다. 요게 바라. 요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었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2025년에 없는 거 많았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 요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 행위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주는 메시지는 큽니다. 세상은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는 창조물입니다. 인간 역시 이 창조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존재 이유가 있어요. 인간도 목적이 있어요. 인간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성경은 누구 중심이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이걸 딱 보니까 하나님은요 타협을 안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누구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면 세상은 누구 중심? 세상은 인간 중심. 이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세상은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집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설계자가 있고 건축주가 있죠. 이것처럼 이 세상도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선언,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면 그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삶이 혼란스러워. 출발점을 물어봐야 돼, 나한테. 출발점.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서 왔을까? 이걸 질문하셔야 돼. 내 인생이 너무 힘들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에게서 왔어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나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나는.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 쪽이 못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구원이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게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날 너무나 사랑하는데 못 깨달아.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날 만드신 아버지인데 요걸 모르니까 죄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쌍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보낸 거잖아요. 그게 성탄이잖아요. 인간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온 우주 만물 이 지구가 생기기 전이에요, 후예요? 요게 전입니다. 아직 빛이 있으라 하셨어, 안 하셨어요? 안 하셨기 때문에 이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데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이거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새카맣고 그냥. 그때 누구만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피조물이 없었을 때예요. 이때는 무슨 물체는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무슨 질서를 잡으신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상태. 이 창세기 1장 2절은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죠.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도 없을 때, 이때는 죄가 없죠. 인간이 죄를 짓는 건데 인간이 없으니까 죄도 없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질서도 안 잡은 상태예요, 그냥. 그리고 이때는요 어떤 형체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딱 두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떠한 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새카맣긴 한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지가 구별이 안 되는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뭘 못 받은 사람의 상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상태가 이 상태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이게 물론 오늘 우주만물,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든 우주든 하늘이든 땅이든 이걸 만드신 걸 설명한 건 맞지만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게 안에 의미가 있어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다?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결국 지옥에 가버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딱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다는 건 그냥 살아요. 사실은 그냥 되는 대로 그날 그냥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다 의미 없어. 다 의미 없는 게 별거 없어.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뭐가 없어요. 목표가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산다니까. 그렇게 산다니까. 그냥 그렇게 질서가 없어요. 그래 질서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질서 있는 것 같죠? 질서 없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이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누구 마음 다? 내 마음.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질서가 안 잡히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이게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말 나오죠. 이게 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구원이 임하기 전의 상태가 요 상태를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혼돈 있죠? 혼돈이 뭐예요? 혼돈? 요게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뭐가 없다? 비어있다. 그리고 목적이 없다. 그리고 방향이 없다. 그리고 질서가 없다. 이 뜻이에요. 혼돈이란 말이. 비어있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냥 급한 거 처리하고 사는 거라니까. 그날 급한 거. 정말 급한 게 뭘까요? 나한테 진짜 급한 거? 구원받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이게 급한데 그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당장 나한테 날라온 청구서가 급하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슨 인생이다?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 사람은 혼돈이에요. 너 그렇게 살다가 오늘 밤에 너 내가 데려가면 가는 건데 그럼 넌 끝이야. 그냥 네가 벌어놓은 거 하나도 못 써. 그냥 다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걸 그 사람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산다니까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산다니까. 이렇게 이 혼돈이에요. 여러분. 혼돈. 혼돈하니까 뭐가 어지럽혀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질서 있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혼돈한 사람이에요. 혼돈스러운 사람이에요. 목적이 없고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고 질서도 없는 사람. 혼돈. 그리고 공허란 말 있죠. 여러분. 공허. 이거는요. 이것도 비어있다는 뜻인데 공허도 이거는요. 생명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공허. 거주가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공허가. 생존하기가 불가능하다. 거주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신자 마음은 공허하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기 싫은데 겨우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만합니까? 살만하세요? 이게 지지고 볶고 날마다 멀미 나고 참 이게 보면 2025년도 멀미 많이 나셨죠? 힘드셨죠? 어떡해요? 2020년도 막 흔들릴 것 같은데 멀미 많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이 세상은요 정말 이 거주 불가 지역입니다. 이게 영원히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주 불가 지역. 여기는 우리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봐야 길어야 몇 년? 한 100년 살? 축복합니다. 100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100살. 여러분 여기 보면 흑암이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흑암이 뭐야?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잖아요. 가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 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인식이 된다 안 된다? 불가하다. 인식 불가.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천국이 안 보이고 영생이 안 보이고 구원이 안 보여.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만. 세상만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인식이 불가하다.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근데 요것도 인식이 안 돼.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그것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걸 어느 날 인식할 때가 있어요. 아, 나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요러면 이제는 상담을 받는 거예요. 가서 나 복음 좀 전해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인식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요게 인식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로 잘 못 돌아오죠. 인식이 안 되면. 흑암은요, 흑암 단순히 어두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뜻이 중요해요. 단절. 여러분, 하나님이랑 단절된 사람은 인식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그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장님이에요, 장님. 그래서 잘 나가고 잘 살고 하는데 예수만 안 믿어. 그 사람한테 예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듣? 절대 못 알아. 왜? 소경이야, 소경. 눈이 가린 거예요. 이 마음이 가린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과 뭐 한 거야 지금? 단절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흑암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은 있는데 빛이 없어요. 건강은 있는데 빛이 없어.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천국도 인식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근데 지옥 가면 인식하죠. 아, 내가 믿을 걸. 아, 우리 언니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안 믿었어. 내가. 아, 후회스럽죠. 때는 늦습니다. 근데 후회도. 믿을 걸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믿으세요. 그냥. 이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껄이에요. 껄. 여러분, 그리고 기품이란 말 나오죠. 기품. 이게 이 기품은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거야.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뭐로만 가능하다?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기품 위에 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안 돼요. 안 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왜? 기품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영역에 그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역에서 끌어내려면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품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는 어디에 있다?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허우적대는지도 몰라. 왜? 돈이 벌리거든요. 몸이 건강하거든요. 뭐 잘 풀리거든. 이것 때문에 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엄청나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나 완전 망하는 건데 이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오고 있거든요. 나는 언젠가 죽거든요. 반드시. 죽어요 나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참 은혜로운 게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아무것도 형체도 없고 무질서하고 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깊음 위에 있고 도저히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영역에 있고, 그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영역에 있었는데 그때 뭐가 운행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 이거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오늘 이거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누구?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하나님.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분, 은혜 받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이 운행했다. 그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누가 계셨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세요. 아직 나는 구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한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은요, 이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그리고 여기 수면에 있죠.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영했다? 수면에. 그러니까 뭔가 형체가 없는 물체가 있는데 그게 물 속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물이 먼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은 먼저 창조된 거예요, 빛보다. 맞잖아요. 수면에 운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질서가 잡히기 전에 뭐는 있었다? 물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랑 어떤 딱딱한 물체 같은 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물이 먼저 있었어요, 수면에. 근데 이 수면은요, 무슨 뜻이냐? 수면에 중요한 뜻이 있죠. 질서는 안 잡히고 형체는 없는데, 이 수면이란 말은 생명이 태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안에, 물 안에 뭐가 있다? 반드시 질서가 잡히고 새롭게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수면회가. 여러분, 불신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 사람한테 구원을 확실히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함께 계시다가 주는 거예요. 따로 있다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죄인과 함께 있다가 어느 날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확신을 딱 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도 어디에 있다? 수면에 있는 거예요. 수면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면에 있다. 그런데 여기 운행하시니라 있죠, 여러분.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덮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다, 보호하다. 여러분, 새가 알을 어떻게 품죠? 새가 알을 낳고 날개 이렇게 품죠. 요게 운행하시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 날개를 어떻게 한다?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품으면 뭐 하려고 품는 거예요? 아래에서 부화하도록,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고 태어날 수 있도록, 죄사함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죄인을 품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들한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도 너무 막 비난하면 안 돼요. 누가 품고 계세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알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성령께서 품고 계시다가. 이게 운행하시니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요, 아직 좀 작잖아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누가? 성령께서 품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성령께서 쫙 품고 계시니까. 저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품으시다가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광야는요, 길이 없는데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바라의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이 없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인도했죠. 근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누가 인도했어요? 고레스가, 이방 왕이.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생각했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줄 믿었어요. 자기 백성 중에 지도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옛날 방식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임을 믿어라. 요즘 뭐가 어려워? 어려워도 그것도 누가 하는 방식이다? 내가 하는 방식이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품고 계신다. 반드시 그 알이 따뜻해져서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 알에서.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세요. 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품고 계셨다. 역사하고 계셨다. 새가 알을 품듯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령께서는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을 뭐하고 계신다? 품고 계신다. 그가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성령께서는 계속 품고 계신다. 이게 바로 창조 직전의 과정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성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음 위에 있었지만 성령이 덮고 계셨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준비가 되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품어주시, 계속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게 믿어지면 그때 부활가 돼. 그때 이제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듭남, 죄사함, 구원,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것 그냥 방치합니까? 적극적으로 관여하세요? 적극적 관여하세요. 성령 하나님 막 품고 있잖아요. 적극적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여러분 인생 적극적 관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관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질서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누군 계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 상태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한마디로 죄인이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 모습인 것 같지만 너무나 엉망인 모습으로 죄인들이 살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면 같은 시간일 수 있어요. 수면 속에 있는 시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뭐 목적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죽어버릴까? 아 진짜 힘드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누구 계신다?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은 누가 품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드세요? 누가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날 품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많이 품어주시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입이 바꿔야 됩니다. 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대요? 독수리가 새끼를 알을 이렇게 품고 그 새끼들을 품고 있다가 그 새끼들을 땅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받쳐서 다시 올리고. 왜? 뭐하게 하려고? 날게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누구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끼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너풀거리며 있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너풀거리며, 요게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시니라,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그게 라하프라고 합니다. 라하프. 제가 일전에 이 하나님의 눈동자 설교한 적이 있는데 라하프라는 말이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너풀거리며, 이게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 무질서한 세상을 품고 계시는 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너풀거리고 있어요. 너풀거려. 하나님이 날개로 막 보호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왜 우리한테 고난을 줄까요? 시련을 줄까요? 더 성장하라고, 더 믿음 강해지라고. 왜 새끼를 떨어뜨려요? 날으라고. 날아야 되니까. 근데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바로 가서 받쳐줘. 그 다시 올려. 이렇게 독수리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고난을 허락했을 때 고난은 끝이 있다 없다? 있어요. 끝이. 고난 후에는 복을 주세요. 성장이 돼 있어요. 내가 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좋아하세요? 물고기? 물고기. 이 물고기 어디 살아요? 물에 살지.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그거 느낄까요? 물고기는요 물에 살지만 자기가 물에 산다는 거 잘 못 느끼고 사는 게 많답니다.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살아요? 우리 공기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이거 공기 있다는 거 느끼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못 느끼고 삽니다. 이 공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도 죽고 동물도 다 죽어요. 뭐 곤충이고 뭐 다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호흡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살죠. 인식을 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공기보다 더 많은 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뭘까요? 일반 은총?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랑 대치 중에 있죠. 여러분, 정전이에요, 휴전이에요? 휴전이에요. 정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을 잠깐 멈춘 거예요, 지금. 언제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잘 안 일어나.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전쟁 나면 예배를 잘 드리기 힘들고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백성들 잘 살게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군인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군인들한테 마음을 주셔서 그걸 다 막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왜 핵폭탄 안 누를까요? 누르면 큰일 납니다. 누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정말. 왜 안 누를까요? 아니, 그 사람 어느 날 술 먹다가 술 좋아하는데 이러다가 아이 눌러버려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왜 안 누를까요? 그거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식 속에,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왜? 여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들 여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기 상가에 핵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내가 운동해서 건강한 것 같죠? 아니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누가? 성령님이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일반 은혜, 일반 은혜. 이 사람들은요, 공기 속에 사는데 공기를 인식한다 안 한다? 못한다. 이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못하고 산다. 이게 인간의 약점이다. 몰라. 다 누가 잘해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 안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방어 운전하면 된대. 여러분, 방어 운전해도 죽을 수도 있어요. 방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맞은편에 트럭이 큰 게 오는데 그 사람이 존다고 생각해. 이렇게 내가 방어 운전에 나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꼭 내가 운전할 때는 안 조는 사람들만 지나가. 항상.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리는 것 같아, 얼굴을. 졸지마 막 이러면서. 왜? 하나님 백성이 거기 지나가야 되니까. 다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아도 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죠? 내가 잘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내가 그래도 잘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잖아. 그거 실수하는 거야. 부모님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부모님의 은혜도 인식을 못하고 산다니까, 자녀들이. 공기가 있는데 이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이 있는데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잘해서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고 계시는데 이거 모르고 살아, 이거를. 감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중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이게 죄인의 인생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결국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 이 빛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일까요? 원래 있었던 빛일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닙니다. 이거 원래 있었던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걸 가져오신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없었는데 바로 킨 거, 이게 아니에요. 불 킨 거, 이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빛이.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빛을.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구약에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죠?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누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게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 또 계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세 분으로 존재하는데 누구?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함께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누가 역사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계획을 다 세웠고,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것을 성자 예수님이 계획을 완성했어. 다 이루었다.
이 사람의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했다. 근데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그걸 나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분, 내 말씀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십자가로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품고 계셨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이 동시에 역사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요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 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라니까. 이게 현상적으로는 이 세상이 창조되는 이야기 맞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다 하나님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창조의 역사에 관여하셨다. 빛이 비치니까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는 거냐. 이게 보이니까 이제 다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요걸 재창조의 역사라고요.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에 첫 창조가 있었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잖아요. 그때 그 모든 게 다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누가 회복시켰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희생으로, 자기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그 사이에 누가 품고 있었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들을 계속 품고 있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는 거, 이 모든 게 이루어져서 그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것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뭐가 임해요? 마음속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내 인생에 밝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이제부터 보여요. 아까 흑암 중에 인식이 안 되고 있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뭐예요? 내가 뭔 줄 알아? 이제 빛이 비치니까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었구나. 나쁜 사람이었구나. 나 죄인이구나. 복음을 딱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네. 나 뭐가 필요해?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구원받지? 아,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이 임했습니까? 예,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빛이 임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은요, 빛이 있으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복음은 빛이 있으라로 시작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빛을 우리한테 비췄다. 무슨 빛? 복음의 빛을 비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빛. 복음의 빛. 정리하면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이 뭐다? 빛이에요. 빛. 복음은 밝아요. 그 인생을 밝게 만들어줘요. 복음은 어두웠던 인생을, 무질서했던 인생을 질서 있게 하고 어두웠던 인생을 밝게 만들어요. 슬펐던 인생을 기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복음의 역사예요. 빛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구약 어디를 인용했을까요?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과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관련 구절이에요. 바울이 창세기 모세가 기록한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어라? 빛이 있으라. 아, 빛이 있으니까 세상에 질서가 잡히는구나. 복음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잡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져.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예전엔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정리가 잘 돼. 이제 은혜가 돼. 이게 다 정리가 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좀 깨달아지고. 예전엔 졸리기만 했었는데 왜? 안 깨달아지니까.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꼼꼼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졸리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임하니까 어때요? 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역사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창세기의 역사를 어떻다? 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한 거예요. 구원받는 과정으로 설명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유일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빛이 있는 곳에는 뭐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어둠도 빛 앞에서는 다 물러서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39편 12절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한테 어둠은 어둠이지 주님 앞에는 어둠이 어둠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요, 어둠과 빛이 뭐다? 일반이다. 주님한테, 우리한테 어둠이 어둠이지 주님 앞에는 일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한테 임하잖아요. 복음이 임하면요, 어둠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내가 좀 어둡게 살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좀 힘들더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으면 달라져요. 원망불평 안 해요. 그때부터는 잘 안 해. 내가 구원받기 전엔 뭐가 어렵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지? 자꾸만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래. 근데 구원을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지금 품고 계시는 시간이야. 지금 품고 계시는 시간이야. 성령님이 품고 계시는 시간. 내가 좀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좋은 게 올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바뀌어요. 여기. 빛과 어둠이 일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었는데 이제는 뭐다? 구원받으면 빛과 어둠이 똑같아. 어둠도 어둠이 아니야. 괜찮아. 고난도 시련도 괜찮아. 복이라고 믿어져.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이런 시간 주신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2026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요, 저는요, 여러분 고난 안 당하게 해달라, 시련 당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죠. 근데 요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니,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야 날 수 있잖아, 훈련이. 그 떨어뜨리지 않으면 못 날아요. 그 새끼는 이상한 동물들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 새끼는 날지도 못하니까. 그걸 하려면 어미가 마음은 아프지만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 과정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빛과 어둠이 일반입니다. 고난도 시련도 다 목인 줄, 뭐예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도 좋은 겁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 아프고 나니까 그 다음에 키가 쑥쑥 커 있더라고. 아파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쑥쑥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은요, 신앙이 성장이 있어요. 진짜 성장이 있어요. 말 함부로 안 해요. 예전에는 말 함부로 했어. 누가 고난 당하면 막 비웃었어. 얼마나 순종 안 했으면 저렇게 벌을 받았나 막 이래서, 막 옛날에는. 근데 자기한테 뭐가 왔어? 자기한테? 자기가 오늘 그때부터 말을 안 하시더래. 이렇게 성숙해지더래. 그러면서 말이 바뀌었대. 그다음부터 고난을 당하면 이제 비난 안 하고 위로하더래. 이제 하나님이 좋은 거 줄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 고난은요, 사람 바뀌게 만들어요. 근데 고난을 안 당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누가 잘한 줄 알아요? 누가? 내가. 그러다가 한번 딱 넘어지면 그때부터 그다음 정신 못 차리긴 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더라도 그 사람도 나중에 성장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넘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서면 되잖아요, 다시.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요, 빛이 세상에 왔다, 각 사람한테 비쳤다. 이 빛을 누구라고 설명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빛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었습니다.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죄인들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복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비추인 사람이에요. 복음의 빛이 비추인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시 밤이 있다 없다? 없다.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 그런 거 가져오지 마. 왜?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이 비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마음이 천국이야. 이미 마음이 밝아. 어두움과 빛이 일반이야. 그 사람은 상관없어. 마음이 밝아.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세세토록 천국에서 왕노릇 할 거다. 거기는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형광등 안 켜셔도 돼요. 천국 가면 전기세 안 나옵니다. 항상 밝아. 항상 밝아.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는 사람은 밝아. 이 표정 좀 달라요. 밝아요. 근데 그 사람 삶을 가보면 힘들어요, 되게. 근데
나도 똑같이 힘든데 나는 얼굴이 어두운데 저 사람은 굉장히 밝아. 왜 그럴 거야? 뭐가 임한 거야? 빛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면 이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행복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막 무질서하고 형체도 없고 목적도 없고 막 이랬잖아요. 구원받기 전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런 혼돈 속에 하나님의 첫 음성이 들렸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첫 음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할 때, 질서가 있을 때 들린 거예요? 혼돈할 때 들린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므로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동을 하셨을까요? 말을 했을까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요 말 중에 말.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이 혼돈스러워, 공허해. 내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 받았지만 나 너무 힘들어. 요즘에 인생이 너무 혼돈스러워. 나 질서가 안 잡혀. 나 그러면 뭘 조심해야 돼요? 행동이 아니라 뭐? 요걸 조심해야 돼. 말을. 자, 하나님이 행동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의 말. 혼돈, 공허, 흑암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괴로울 때 뭐 잘해야 돼요? 말. 행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잘해야 돼요. 요거 때문에 망치는 거, 요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 잘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을.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빛이 아닙니다. 없던 빛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있던 빛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계시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행동이 아니라 뭐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는 행동이 아니라 뭐다?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토부의 의미. 창세기 1장 4절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올해 우리가 이것도 표어예요. 여러분 요거 기억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보기에 좋은 자녀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한테 좋은 게 인간에게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좋은 건 하나님한테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죄 짓는 거. 죄 짓는 건 난 재밌어. 아주 재밌어. 막 타락하고 막 이거. 요건 나는 재밌어. 근데 하나님 싫어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거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선언하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다란 말, 좋았더라. 요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토브입니다. 토브. 이거 기억하세요. 토브. 좋았더라가 뭐다? 토브. 그런데 토브는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름답다. 보기에 굉장히 좋다. 이야, 멋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름답다. 감탄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토브가. 미적 감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쓸모 있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 있다. 그리고 목적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토브가 좋다. 뭐라고요? 쓸모 있다. 목적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내가 목적한 바와 같다. 맞다. 이게 목적한 바와 맞다. 그리고 이게 쓸모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 있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죠. 이게 누구 목적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이게 쓸모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예배도 안 드리고 구원에도 관심 없고 천국도 관심 없고 나만 내 맘대로 살아. 이건 쓸모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본인한테 쓸모 있겠지만 하나님은 좋은 게 아니야. 본인한테 좋은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인생이라고요? 쓸모 있는 인생, 목적에 맞는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다는 거죠.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그 험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요걸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토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토브 뭐하다? 좋았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창세전에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들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내려가서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속죄해주고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려고 했어. 이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었어. 이루려고 세상에 내려갔어. 요걸 하나님 보기에 뭐라고 했다?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토브 이렇게 외치는 거야. 하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을. 야, 내 목적에 딱 맞게 했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토브 이러는 거예요. 야, 넌 인생 보람되게 사는구나.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게 뭐 드리게 하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 드리게 하려고 너를 내가 만들었고 너를 시흥은혜교회 보냈는데 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은 우리 2026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거예요. 자,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배 드리신 분 요걸 대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한 거예요. 지금 대박입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건데 이걸 목적을 이루신 거라니까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은.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데 책임 안 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좋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 할 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좋다 이럴 때 있어요. 막 좋다.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다.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내 목적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기뻐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세운 목적대로 일이 되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인데 똑같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계획을 딱 세우는데 예수님이 내려가겠대. 사람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고 오겠대. 얼마나 하나님 기쁠까? 요게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복음 전할 때 토부 이러는 거예요. 야, 얘 잘하고 있구나. 토부.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이 빛은 스스로 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 빛을 딱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딱 밝아졌잖아요. 딱 온 세상이. 그러면 그 빛 스스로 토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돌아봐야 돼요. 신앙이란 것은요, 내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요? 나한테 토부. 이게 아니에요. 누가 토부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토부라고 불렀을 때 그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게 토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토부라고 불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좋았다라고 불러준 사람 두 글자?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듣고 믿어져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토부 딱 이렇게.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막 복음을 무시해. 막 복음을 싫어해. 안 들으려고 해. 이건 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었더라. 이거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라고 선언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기한 것은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신기해요. 자, 저녁이 먼저 나오고 아침이 나중입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보면 독특한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이 돼야 저녁이 온다 이렇게 갖고 있죠. 우리 시간 개념은 뭐가 먼저예요? 항상 아침이 먼저입니다. 아침이 돼야 저녁도 온다라고 생각하고 살죠, 우리는. 근데 성경은요, 저녁이 돼야 아침이 온다. 이게 성경 개념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요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녁이 돼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요 성경 개념은 누구의 개념으로 이어질까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이 요런 개념이 돼 있어서 그들의 시간표는요, 저녁이 시작 시간이에요. 우리는 언제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 6시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랑 달라요. 우리 아침이랑 똑같아요. 그들은 저녁이. 우리랑 반대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도 아침이 먼저 안 나왔어요. 저녁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히브리인의 하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서 아침이 되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 혼돈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개념이에요. 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엉망이었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에요. 다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게 뭐라고요? 저녁에는요, 여러분 밤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일부러 하얀 차 타고 다녀요. 하얀 차는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도. 근데 밤에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가로등 없고 깜깜한 데 보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강아지인지 뭐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무인지 이게 뭐 의자인지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모든 게 같아 보여요. 모든 게 다 구별이 의미가 없잖아요, 밤에는. 근데 밤에서 뭐가 되면 동이 트고 새벽녘에 빛이 다 비치면 그때부터 나무구나 의자구나 사람이구나 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죄악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 아침을, 빛이 임해서, 예수님이 임해서 복음을 듣고 아침이 임하면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인생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아침이 임하는 거예요. 아침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게 보케르 토부예요. 보케르가 아침이라는 뜻이거든요. 토부가 좋은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미 인생이 무슨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이. 그러니까 얼굴 피세요, 이렇게 막 인상 쓰면 안 돼요. 좋은 아침인데 이미 내 인생이, 내가 좋은 아침에 들어와 있다니까, 영적으로. 근데 삶은 좋은 아침이 아닐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저녁이 되고 뭐가 됐다? 아침이 됐다. 저녁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 밤과 같은 때, 미래도 안 보이고 내 힘들고 뭐가 잘 안 되고 계획도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인 거 같고 외톨이인 거 같고, 이게 저녁이에요. 근데 저녁으로 끝나서야 아침이 되니가 나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녁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성경의 역사가 이래요, 항상. 여러분, 처음 창조된 땅의 모습은 어땠어요? 혼돈과 공허, 무질서와 황량함이었죠. 엄청난 양의 물이 땅을 덮고 있었죠. 그 위를 아주 두꺼운 흑암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있죠? 이것이 세상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처음 모습. 그게 바로 저녁이에요. 저녁.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세상은 찬란한 빛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빛은요, 나중에 온 거예요. 처음에는요, 어두웠어요. 혼돈스러웠고 무질서했어요. 흑암이었어요. 어둠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요, 어둠을 이기고 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창조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방향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고 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게 하려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인생 저녁 같아요? 뭐가 좀 안 됩니까? 2026년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이 저녁 같아요, 인생이. 내 인생 껌껌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구별도 안 되고 뭐 내가 어떻게 길을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답답한데,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아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빛이 비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맞고 싶다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이 창조 법칙이잖아요. 이것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살고 있어요. 2025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저녁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침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저녁 같아도 뭐가 온다? 반드시 아침이 오는 거예요. 동이 틀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혼돈, 무질서를 깨고 빛의 질서, 정돈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조 이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변함이 없었다. 인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저녁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혼란스러워요? TV만 틀면 아마 정신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정리될 겁니다. 왜? 지금은 저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V 딱 뜨면 야 저녁이네. 그러니까 저렇게 서로 누가 누구라고 자기가 맞다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정리돼서 뭐가 된다? 아침이 올 겁니다. 아주 이 대한민국에 아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정치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 좀 보케르 토브 좋은 아침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아침.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 자기가 좋은 아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어림도 없는 소리.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내 인생이 무질서하게 보일지라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구조예요. 구속사. 구원받는 구조. 여러분 저녁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었다 의인이 된 게 뭐가 된 거예요? 저녁이 되었다 아침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걸 뭐예요? 그게 바로 저녁이에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아침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에 죽으셨냐면 오후 3시에 죽었습니다. 저녁이에요. 오후 3시. 오후 3시가 저녁이었어요. 예수님 언제 죽었어요? 저녁에. 저녁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야. 그때 죽었는데 3일 만에 뭐가 있어요? 부활하셨죠.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 저녁에 했을까요? 아침에 했을까요? 아침에. 동틀역에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서 예수님 막 찾았어요. 그때 왜 여기서 무덤에서 찾느냐고 그분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막 말하잖아요. 예수님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뭐예요? 이게 보케르 토브예요. 이게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 아침에 부활했어요. 저녁에 죽으셨다가 창세기를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본인 몸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경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정오에 예수님이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3시에. 그래서 점심 12시에 성경에 보면 정오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어두컴컴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 언제예요? 가장 어두운 밤. 인류 역사상 가장 흑암 혼돈 공허했던 밤.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왜? 인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어두운 흑암을 다 갖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진짜.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돌아가셨어.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보케르 토브 좋은 아침이 임한 거예요. 죄가 없는 아침 부활의 아침 이게 임한 거예요. 구원의 아침이 임한 거예요. 성경이 다 그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구조예요. 구조. 성경에 이런 구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죠. 그들 막 걱정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애굽에 돌아가야 되냐.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모세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막 원망했잖아요. 그때가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저녁이에요. 그때 밤이에요. 밤. 그 밤이 지나니까 그들 홍해를 건넜어요. 이른 새벽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구조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엠마오로 돌아간 제자 있죠. 2제자. 그 2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 도착했을 때가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저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모시고 가서 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 그가 예수님인 거 깨닫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인 거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게 맞구나. 다시 어떻게 해요? 왔던 길을 올라가죠.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돌아간 시간이 뭐예요? 새벽이에요. 보케르 토브입니다. 아침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우리와 같이 밥 먹고 부활하신 게 맞다 증거한 시간이 아침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저녁은요 무슨 시간이에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괴로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 죄의 시간, 어둠의 시간. 근데 그게 끝나면요 아침에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그 아침에 새벽에 엠마오로 가던 2제자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돌아갔고요. 아침이에요. 아침. 이 아침이 우리로 말하면 시간 아침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시간 아침도 맞아요. 근데 아침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 내가 구원받으면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기도해. 그때도 뭐가 되는 거야? 아침. 내가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셨어. 그때가 뭐야? 그때가 회복된 때가 아침. 내가 질병으로 아팠어. 오늘 우리 권사님 가서 기도했지만 권사님 회복될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아침. 요걸 보케르 토브. 토브 좋다. 보케르 아침. 좋은 아침이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묻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을 뿐이다. 네 인생 어두운 게 아니야. 아직 뭐가 안 왔을 뿐이야? 아침이 안 왔을 뿐이야. 저기를 봐라. 조금씩 동이 트고 있다.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케르 토브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둠이 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이 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랑 반대예요.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의 끝은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들은 아침을 맞게 하시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맞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보케르 토브 인사를 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에게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보케르 토브입니다. 오늘이 바로 뭐한다?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고, 오늘이 기도응답 받는 날이고, 오늘이 건강을 회복하는 날이고, 오늘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하는 날이고, 오늘 무질서했던 내 인생이 질서가 잡히는 날이고, 어두웠던 내 인생이 밝게 빛나는 날이고, 찬란하게 빛나는 날이다. 요게 바로 보케르 토브. 그럼 2026년은 보케르 토브입니다. 시흥은혜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좋은 아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 저녁에서 뭐로? 아침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케르는요, 아침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아침이 아니에요. 자, 정리합니다. 토브가 뭐예요? 좋은. 보케르가 아침. 근데 제가 이 보케르를 뜻을 좀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나? 보케르. 아침이란 뜻이에요. 새벽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케르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보케르. 언제예요? 동틀 때. 새벽녘 이때 말하는 거예요. 한 5시, 6시 이럴 때 새벽녘을 이제 보케르라고 하는데, 이 아침이 보케르 맞습니다. 새벽. 그런데 여기에 깨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 있어요. 놀랍죠? 뭐를 깨트리고 다시 시작한다. 뭘 깨트릴까요? 저녁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시작한다. 2025년에 여러분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하나님 깨트려 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침이에요. 요게 보케르라는 뜻에 있어요. 아침, 보케르. 깨트리고 다시 시작한다. 이게 보케르입니다. 아침은요, 뭘 깨트려요? 어둠을 깨트리고 다시 시작하는 때가 아침이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거는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전날 거는 다 깨트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 우리는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도 1월 1일 아침에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 돼도 내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좌절했어도 오늘은 소망이 있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케르의 의미예요. 깨트리고 다시 시작한다. 2025년 거 다 깨트리세요. 이제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다 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다 깨트려 버리세요. 하나님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요, 어제를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음식이 별로였어요.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 음식이 있지만, 그렇죠? 그럼 아쉬워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어제의 실패를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침에는요, 오늘의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우리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을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 순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원리에 맞게 사는 삶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거에 맞게 사는 삶입니다. 이게 목적에 맞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토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아침은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점검되는 시간이죠.
밤에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뭘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내 인생이 무질서했던 게 보이고 혼돈스러웠던 게 보이고 내가 이거를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정리될 거 아니에요. 요게 보케르 토부예요. 이게 좋은 아침이에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은요 항상 어둠 속에서 시작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인생은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어둠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지만 끝나는 건 뭐다? 아침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시면 어때요? 우리 애들도 그런데 이부자리, 옷 매무새, 얼굴, 머리, 집안 정돈이 어지럽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위험하거든요.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정리 안 됐다가도 밤에는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막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뭐가 돼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얼굴을 씻죠. 머리를 빗습니다.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리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침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은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내 삶은 왜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 삶은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다 돌리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원리고 성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닫힘에서 시작하는 거야. 열림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금수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닫혀 있다가 뭐가 되는 거야?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죽었다가 부활하고 닫혔다가 열리고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언제 생겼어요? 야곱이 천사들이랑 씨름했죠. 그때 밤에 씨름했을까요? 아침에 했을까요? 밤에. 그러고 나서 아침 되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해가 딱 떠올라.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의 해가. 그래서 아침에 그가 응답을 받고 회복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은 아침에 받은 거예요. 아침에. 밤에 받은 게 아닙니다. 승리자라는 이름. 기나긴 밤을 지난 야곱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새로 주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면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시고 2026년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